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네로 가니라. 느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다른 새해가 되면 반복이 되더라도 꼭 하고 싶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오늘 금요 설교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언제인가 어느 지인께서 제게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고, 이렇게 자신의 후회스러운 그 삶을 고백하다가 갑자기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잘 살아오셔서 별로 후회할 것이 없죠.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아마도 잘 살아오셨겠지요. 그 말을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이지만 세상의 어느 누가 후회 없는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인생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미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다 후회를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모두 저마다 크고 작은 후회라고 하는 아픈 사연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후회스러운 것들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후회의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시간을 낭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져 있을 때는 별로 소중한지 몰랐지만 지내놓고 보면 참 시간처럼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흔히 시간은 돈이라고 하지만 어느 분의 말대로 시간은 돈 이상인 것입니다. 돈은 저축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저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은 꿀 수도 있지만 시간은 꿀 수가 없고, 또 아무리 내가 꾸어주고 싶어도 꾸어줄 수 없는 것이 시간인 것입니다. 부모라면 죽어가는 자식에게 기꺼이 내 남은 인생의 시간을 나눠주고 싶지만 시간만큼은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시간이 생명이고 시간이 기회이고 또 시간이 곧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 관한 지혜를 매우 소중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노인이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유명한 화가를 찾아왔습니다. 이 그림 좀 보시겠습니까? 노인이 보여주는 그림을 보고 화가는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누가 그린 것입니까? 12살짜리 소년이 그린 것입니다. 화가는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흥분하면서, 그래요? 이 소년을 제게 데려다 주십시오. 저는 이 소년을 이 시대의 최고의 화가로 키워보겠습니다. 그런 재질이 있는 소년입니다. 화가의 말에 노인은 한참 동안 허공을 응시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소년이 바로 여기 서 있는 저입니다. 화가로 대성할 수 있는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노환으로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게 자주 하셨어요. 얘야, 젊어서 기도 많이 하거라. 예전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만 하면 힘을 얻었는데 이제는 기도하고 싶어도 힘이 붙여서 못하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남다른 기도로 살아오신 어머니이셨는데 또 그랬습니다. 치매가 걸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예 어머니는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리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일까 전도서 지혜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직 젊었을 때, 아직 건강할 때,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아직 숨쉬고 있고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빛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대로 살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인생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인데 덧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참으로 마음 깊이 새겨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어영부영하다 보면 그냥 눈 깜짝할 새에 한 해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정말 식은땀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기억해야 하는데 시간과 이 기회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든가 인생에서 기회는 딱 3번이라든가 라면 기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회는 한 번만 주어지는 것도 그렇다고 3번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삼손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위대했고 참으로 영웅적이었고 참으로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 했던 일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 했던 일보다 더 많았더라.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내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으로 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나는 느네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름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마도 던져지는 순간 요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기회를 상실했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요나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2번째 부르심, 2번째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읽을 때
이 요나서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라고 하는 두 번째 부르심은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에서의 두 번째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컨드 콜링이 아니라 사실은 콜링 어게인이라고 읽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게인.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또다시 부르시는 부르심,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기회를 역전할 수 있는 계속되는 또 다른 부르심, 또 다른 기회들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서의 부르심, 그것이 바로 오늘 요나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부르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다 우리처럼 부족했고 연약했고 또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고 또 흔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주 무너지고 실패하는 부끄러운 내 자신의 삶을 부둥켜 안고 없이 좌절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서문에 나오는 박영선 목사님의 고백의 글을 읽고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엉엉 통곡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 목사님의 고백이 제 이야기를 대신해 주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에 대해서 철이 들자 저를 가장 절망케 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이삭도 쭉 바치고 참으로 많은 날을 회의와 낙심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나는 왜 이런 믿음과 결심이 없는가고. 물론 여러 번의 결심과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결론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훨씬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아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저도 희망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느 목사님이 요셉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또다시 야코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의 약복 나루 사건이 그가 하나님께 매달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돌프 핑크는 크리스천 위로라는 책에서 요셉의 꿈을 그의 비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기꺼이 응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드디어 감격과 항복을 외쳤습니다. 저 같은 것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위대한 반열에 서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열심히 만든 작품들인 것입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실패하면 다시 부르고 또 실패하면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계속되어지는 again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부르심,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이 만든 작품들이었던 것입니다. 만으로 19살 때 친구네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는 동네 건달들과 싸우다가 잠시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자주 부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김도양 씨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제가 조금 한번 불러볼게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잃어버린 시간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 나이 만 19, 그 시퍼렇게 젊은 날에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제는 모든 기회를 상실했다고 구속된 자리에서 창살을 붙들고 절망하며 눈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저는 정말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같은 일은 아니지만 그 후로도 여러 번 저는 무너졌고 여러 번 실패가 제 인생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고 내일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어김없이 우리 주님은 나를 다시 찾아와 주셨고 다시 불러주었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실패하고 무너진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그 은혜로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얼마든지 또 무너지고 실패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두 번째 부르심, 바로 그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에, 이 두 번째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에 저는 제 모든 것을 건 사람입니다. 저는 내가 가진 믿음이나 열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부르심, 바로 여기에서 내 인생의 절대적인 희망의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월터 말론이라는 사람의 기회라고 하는 제목의 짧은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내가 두드릴 때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자라도 내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리라 말하는 자는 나를 오해하고 있다네. 날마다 나는 당신의 문 밖에 서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나니 지금도 나는 당신이 깨어나 싸워서 이기기를 빌고 있다네. 귀중한 기회들이 이미 지나갔다고 괴로워하지 말라. 황금기가 기울어지고 황혼이 가까워왔다고 통곡하지도 말라. 매일 저녁 나는 그날의 기록을 태우고 있나니 다음 해가 돋을 때에 모든 생명이 새로이 태어나리라. 여러분, 혹시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영원히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마치 모든 기회를 상실한 것처럼 괴로워하지 마십시다. 삼손에게 그랬던 것처럼, 요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참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무 늦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일어나라. 저 큰 성 느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 옛날 요나를 다시 부르셨던 주님은 매일, 아니 매해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는 불순종했습니까? 그래서 실패했고, 그래서 많은 것을 잃었고, 그래서 많이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부르심에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2년 우리를 다시 새롭게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는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모든 실패와 어제의 모든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태우시고 언제나 새로운 기회로, 언제나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2022년 새해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기도의 문이 열리고 주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주어진 시간,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잃어버린 기회, 낭비해버린 시간에 대한 후회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또다시 상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순종한 요나를 다시 불러주신 것처럼 저희를 다시 불러주시옵소서. 2021년 불순종했던 모든 삶을 버리고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는 2022년 이 새해를 순종으로 붙들고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들의 인생,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인생의 문과 건강의 문과 진로의 문과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